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과 또 말씀 봉독과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큰 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작은 일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찮은 부주의와 작은 미움 같은 것이 시작되어서 이것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큰 문제로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열쇠는 2014년도에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영국 돈으로 9만 파운드로 낙찰된 열쇠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만 원짜리 열쇠입니다. 아주 평범한 열쇠인 것이죠. 이 열쇠가 도대체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길래 이 작은 열쇠 하나가 1억 5천만 원에 팔렸을까요? 1912년 4월 15일 세계에서 제일 큰 여객선이 바다에서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입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당시에 222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빙산에 부딪히면서 이 큰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갑판에 있던 사람들이 왜 이 빙산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열쇠 하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쌍안경을 가지고 바다를 감시하는데 이전 근무자가 쌍안경이 든 사물함의 열쇠를 실수로 인계하지 않고 그냥 퇴근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맨눈으로 바다를 감시했던 것이죠. 근데 갑작스럽게 빙산이 발견되었고 그 큰 배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돌린다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만 빙산에 부딪히고 배가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실수로 주지 못했던 그 열쇠가 최근에 발견됐는데 좀 전에 본 그 열쇠입니다. 그래서 그 열쇠가 경매장에 나왔고 1억 5천만 원에 그 열쇠가 팔렸습니다. 결국 타이타닉 호에 탔던 1,500명의 목숨은 이 작은 열쇠 하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사실을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열쇠를 좀 이렇게 근무자에게 인계를 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큰 문제는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소한 작은 일과 작은 일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성도들의 삶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작은 마음 하나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사람이 죽는 큰 일로 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1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 끝부분에 보면 사도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을 보아 자신이 판 그 땅의 일부의 값을 초대 공동체에 헌금으로 바친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피상적으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깊은 속마음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돈이 아까워서 땅을 판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초대교회 공동체에 바쳤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물을 드릴 때 모든 것을 다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드리면 됩니다. 어떤 것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부를 드리면 그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부부가 헌금을 하게 된 동기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헌금을 하게 된 동기에는 진짜 속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부부가 헌금을 한 동기는 우리 개역 한글판 번역에는 사실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한 다른 많은 번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가장 잘 번역한 그런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도 자기들의 땅 일부분을 팔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매우 중요한 보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뭐도라는 보조사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이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도 자기들의 땅 일부분을 팔았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뭐뭐도라는 이 보조사는 앞의 일과 관련이 있을 때 이 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뭐도라고 할 때는 무슨 일이 있고 또 그 일도 그 어떤 일이 진행된다 할 때 앞에의 사건들을 확인해야만 지금의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뭐뭐도라는 보조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5장 1절 말씀 바로 직전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동기로 또 그 헌금을 하게 되었던 걸까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바로 직전 말씀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뭔가 좀 일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오늘 이전의 말씀과 동일한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존경과 인기를 누렸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별명이 바로 바나바라는 별명입니다. 그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매우 좋은 의미의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존경과 인기가 많은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하기에 바나바처럼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면 인기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깊은 속마음은 시기심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존경과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에게 시기심이 생기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바나바와 똑같이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로 드려지지 않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늘 순수한 동기로 우리에게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금액의 크고 작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동기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두는 올바른 모습과 그리고 순수한 동기로 늘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수한 동기가 아닌 시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죄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시기심으로 시작된 이 헌신이 죄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2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흉내내고 싶었지만 정작 밭을 판 값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모습을 감추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감추매라는 이 단어는 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냥 놓아두고라고 기록했으면 이것은 별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놓아두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판 땅의 돈의 일부분을 놓아둔 것이 아니라 감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추었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노스피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노스피조는 단순히 물건을 숨기는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그리고 범죄 행위를 사용할 때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실제 감추음에 해당되는 이 노스피조는 여호수아서 7장에 그 내용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제 만만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패배했던 그 아이성 전투의 사건이 이 여호수아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그 실패의 원인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서 점령할 때의 전리품을 몰래 훔쳐서 숨겨뒀던 그 때문에 생겼던 이유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7장의 내용입니다. 그 장면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이게 오늘 이 감추었는데라는 이 단어는 노스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감추매라는 단어와 이 여호수아서 7장에 나와 있는 감추매라는 단어는 동일한 그런 의미입니다.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탐내었습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덩이 550세겔, 이 금과 은과 아름다운 외투를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그 감추었다는 표현을 노스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7장의 아간이 전리품을 땅에 감춘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분명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긴 범죄 행위였습니다. 오늘 이 감춘 것은 바로 범죄 행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를 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기심에서 시작한 작은 마음의 죄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큰 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죄의 변화를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작은 죄가 잠시 있다가 나중에 큰 죄로 바뀌는 것을 좋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가장 좋아할까요? 맞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작은 마음에 우리의 죄를 심겨둡니다. 그때는 그것이 죄인 것 같지도 않고 죄가 아닌 것 같고 또 뭐 애매한 아주 부정적인 작은 마음을 하나 심어둡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탄은 계속 키우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키워서 끝내는 큰 죄를 저지르는데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을 잘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기심이 결국 사탄을 자신의 마음속에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자 자신의 잘못된 행위는 어느 누구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모를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 보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몰래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 입만 다물면 돼 라고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끝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고 포장하고 속여도 그것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활짝 열어버리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5년 전 초창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정직과 성실과 그리고 순결하다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곳에는 부정부패가 없다라는 것과 동일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믿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직했는지 1899년에 3월 1일자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그 기사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때 그 기사 내용을 제가 일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유력한 양반 한 사람이 말하되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달라 하니 어찌하여 예수교 있는 마을에 갈 수 없는지 물어보니 예수교를 믿는 사람은 추호나 거짓을 행치 아니하며 관장의 말을 거역하지 아니하는데 그러나 관장이 만약 백성의 재물을 빼앗으면 그것을 쉽게 빼앗기지 아니할 터이니 북도 군수로 갈 수 없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북도 군수로 분명히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났는데 그 북도 군수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이 다른 백성들의 재물들을 좀 빼앗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비리를 좀 저지르려고 하니까 이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도로 보내지 말고 나를 남도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이 기사가 오늘 읽었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1800년대에는 조선의 군수들 그리고 조선의 관리들은 매우 부정부패가 심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쉽게 거짓말하고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정말로 우리나라 인구의 극소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략 한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예수교 믿는 고을의 관리들이 가지도 못할 정도로 이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사도들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올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물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고 예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수한 동기로 예물을 드리는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예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는 인기와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더 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부는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속이고 감추면 베드로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4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판 것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직하게 예물을 드렸다면 이것은 매우 칭찬받을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시기심과 거짓이 그를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현혹된 나머지 자신이 팔았던 땅에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냥 포장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마음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사람
베드로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삽비라에게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초대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부부는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일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헌금 잘못했다가 목숨을 잃었던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가 무서워서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상황과 아이성 전투에서 발생된 이 아간의 문제는 매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초창기에 이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한참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이 아간의 사역 역시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그런 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는 그 시점에 거짓과 시기심과 같은 죄악이 들어오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둔다면 끊임없이 사탄의 방해를 받는 공동체가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초대교회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그 분위기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한 결과는 온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집중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지만 오히려 성도들은 더 하나가 되어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죄인인 사람을 바라보면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이자 사탄의 전략은 더욱 치밀하게 전개되었다. 외부로부터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에 실패하자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교회 내부의 생활에 악을 은근히 심어주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망치려 했다. 실제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나온 이후로 사탄은 줄기차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와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교회로 태동되는 초대교회는 사탄에 의해서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사도행전 5장 바로 앞에 4장에는 외적인 어려움이 초대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감옥에 가는 외적 어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은 승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5장은 내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시기심으로 시작된 죄가 계속해서 커져서 성령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문제를 넉넉히 승리하며 해결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사탄에 의해서 발생된 외적 어려움과 내적 어려움 모두 승리하게 되자 초대교회는 더 큰 부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부흥의 모습이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부흥된 초대교회의 12절 모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손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사도들이 했던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서 그곳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다 모여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이 말은 이들은 마음을 다 같이 하여서 말씀 듣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의 공동체로 그들이 더 왕성하게 모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피로 세운 이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어떤 방해와 공작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사탄의 방해에도 든든히 서 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분별력 없는 저희들을 성령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여서 어떤 순간에도 정직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문제가 없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반석 위에 든든히 서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방해하는 사탄을 물리쳐 주시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